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 기도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최광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광규 선교사님은 도미니카 한인 1호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도미니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사역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또 강 목사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특히 한국 선교가 많은 타격을 입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고 신앙의 열심도 식어지고 또 헌신도가 약해졌습니다. 선교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지만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다니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위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온 팬데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정말 금방 내 사자골에 던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위기의 앞에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어쩌면은 기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팬데믹 오기 전에 한 얘기들이 이제는 기도할 게 없다고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국교회는 단순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얻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민족적인 종교인 미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만약에 가르쳐서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했다면 팬데믹 아니라 이보다 더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습관이죠. 아예 몸에 뱄는데 어쩌면 12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다니엘은 12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어쩌면 다 암기를 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은 그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일하게 그 일을 했는데 이 다니엘 같이 우리도 만약에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선교지에서도 우리도 다니엘 같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를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 아침에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 같이 우리도 기도 시간 갖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우리 원수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은 습관같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스케줄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을 하죠. 기도 시간이 많이 정해지면은 우리 삶도 그렇게 됩니다. 스케줄을 저는 아침 6시, 난 12시, 밤 10시인데 그 시간에 누가 만나자 그러면은 가능한 한 그 시간을 피하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가 2012년부터 우리 기독교도 종교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캐톨릭 교회와 함께.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그 스타렉스를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금이 10,000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차를 보내주고 차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래요. 제가 차 타고 있는 차 앞에 서서 사진 찍어서. 근데 차를 제가 만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10,000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재무부의 면세국장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면세를 혹시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렵게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진짜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원래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뭐 기독교에 하여튼 뭐 잘못하는 것만 그냥 비난을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늘 하듯이. 저는 묵묵히 다 들었죠.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계속 듣고 있는데 12시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제가 전화기 알람이 있었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전화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잠깐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실례라면 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뭐 하세요 그래요. 뭐 퉁명스럽게.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하던 대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국장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기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 미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기도를 더 좋아해요. 이 복 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미신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저보고 제 서류가 어디 있는지요. 그래서 아니 그건 국장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비서한테 인터폰을 연락해가지고 여기 뭐 진호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 소리 어디냐고. 난 좀 그 말은 투가 기분 나빴지만은 참았죠. 뭐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보더니 이게 제 거 맞느냐 맞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사인을 착 하고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한국으로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캐시 10,000불이 그냥 떨어진 거죠. 기도 한 방에 캐시 10,000불이. 그래서 차를 찾아왔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뭐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캐시 10,000불이 떨어지기도 하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가 꼭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하게 우리가 VIP를 하루 3번씩 정해놓고 만난다면은 완전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만난다면은 많은 각오를 해야 돼요.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 23년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모든 걸 몰랐던 것이 지금 환히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어려서부터 했다면은 정말 그 신앙의
그 단계가 다니엘은 정말 뭐 거의 하나님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 제국들이 어떻게 앞으로 망할 것인가 도 다 봤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끝까지도 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직접 본 것은 다니엘 뿐이죠. 하루 3번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다니엘은 삶 자체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덧 신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뭐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다니엘 이 왕이 다니엘한테 6장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사람 신앙이 다니엘이 거의 버금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네가 사자굴에 던지고 봤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또 리피트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밤새 철회하고 이 사람이 다니엘한테 철회하는 것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니엘 20절에 보면 왕이 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제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철야 기도. 그리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한테 뭐 슬픈 목소리로 그러죠.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섬기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그걸 믿은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이 사람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사람은 이 왕은 아마 믿은 것 같아. 이 다니엘이 저렇게 평생을 열심히 품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는 걸 보면서 어쩌면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도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왕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씩 이렇게 똑같은 말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 어디서 이 신앙을 갖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다니엘한테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 3번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하면 저보고 어떤 분이 아직도 그걸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걸 그때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그냥 해야 되는데 저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보고 도미과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묻기 시작했고 제가 이걸 나눴죠. 그리고 간증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기가 돼서 2009년도에 도미니카 기도 군대 에어르시토 도미니카 데 오라시온이라는 도미니카 기도 군대가 결성이 됐는데 도미니카 역사 이래 처음으로 모든 교단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 한기총, 한교열, 한교총, 뭐 NCC, 뭐 합동 통합 모든 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 군대의 조직이 된 거예요. 도미니카의 모든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그래서 우리 7,000명 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에게 7,000의 기도 동지만 주면 도미니카의 국가의 재앙인 허리케인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좋은데 7,000명 어떻게 모으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긴 얘기 짧게 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했더니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라고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허리케인이 한 10개 이상씩 오는데 도미니카 앞에 와서는 좌회전 우회전 하잖아요. 하나가 작년에 이안이라는 허리케인은 플로리다를 때렸는데 그 부자 동네를 때려가지고 약 한 24조 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하나가 지나가면 나라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2009년부터 허리케인으로부터 자유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카리브의 그 유명한 관광지로 푼타카나는 것이 개발이 되고 경제 성장이 매년 5% 이상씩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제가 갔을 때 약 3%도 안 되는 기독교가 지금은 27%, 28%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제가 살고 있는 산토도밍고 수도는 마이애미보다 수준이 더 높은 뭐 아주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좋아지니까 좋죠. 옛날에는 햄버거 집도 없었고 피자 집도 없었고 우리 딸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자 한 번 못 먹고 햄버거 하나 못 먹고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애미보다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보면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같이 기도하자 안 해도 자기들이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런 요청을 하죠. 저희들에게도 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동지가 생겨요. 기도 동지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기도 동지들이 생기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또한 특징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자기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지만 창문을 열었어요. 자기 기도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 저는 제가 저 도미니카 공화국의 도미니카에서만큼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이 다 알아. 텔레비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얘기하고 내려 가서도 얘기하고 또 7,000명이 모이는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허리케인이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그 허리케인이 안 온다고 제가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기도했거든. 공개적으로 지금도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온 언론이 보도도 하고 허리케인이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 이걸 온 국민이 다 알아.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간 걸 보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일으켰잖아요. 내가 뭐 캐시는 없지만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라. 하고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기도해서 안 될까 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기도는 기도해서 내가 뭐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도를 했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사자굴에 다시 처벌하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리오가 칙령을 내려서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내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다시는 다니엘을 바다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여튼 귀찮게 하는 인간은 내가 명지처참하겠다,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더니 드디어 2015년부터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으니까 저보고 회장하라 해서 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이 우리는 매년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것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고 보면 와 그러는 거예요. 막 실감 나는 거죠. 실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매년 우리가 5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하거든요. 국회조찬 기도회를.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자문위원 중에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일로 제정하자는 거예요.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선포하자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이런 일이 좀 생기도록.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교계 리더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가조찬 기도회 하는 그 재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돈도 갖고 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도 헌금을 해요. 우리 필요한 경비의 절반 이상을 헌금을 하고 상원도 헌금하고 하원도 헌금하고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행사하고 나면은 늘 한 몇천 불은 돈이 남아. 그걸 남고 제가 그것도 행사비로 또 활동비로 또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당신 영광 받으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어느 목사님 갔더니 이 목사님은요 팬데믹 동안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년 이상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아니 그 교회가 교인이 3,000명이 넘는데 3,000명이 넘는 교인이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한 번도.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근히 자랑스러워서 그것 좀 간증하려고 갔거든요. 한 2년 전에 2021년도 갔는데 세상에 제 깜짝 놀란 게 교인들이 성가대원이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썼는데 주변에 보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썼어요. 더더욱 놀라운 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교인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애들이 있는데 두 놈이 대표적인 두 놈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를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는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다 걸리는데 돌아가면서 걸리는데 나만 안 걸려.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래요. 근데 또 한 놈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기도하지 마라 그랬지 왜 자꾸 기도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잖아. 난 걸리고 싶은데 그 걸리면 일주일을 노는데 우리 반 애들 다 돌아가면서 걸리는데 난 일부러 걸리려고 확진자 옆에 가서 음식도 먹고 놀고 끌어안고 그래도 나만 안 걸려 젠장.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걸 못 놀잖아. 나 제발 기도하지 마 이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그 허리케인이 계속 피해가는 걸 보시고 그분은 2년 동안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는데 6월의 기적을 저는 지금 2009년부터니까 벌써 14년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가서라고 성경 좀 요즘 한국 와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좀 쉬고 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어디 뭐 교회도 좀 방문하고 그랬냐 그래서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 지금 유일하게 오늘 여기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요즘 한국에서 교회들이 선교사를 초청 안 한다면서 설교도 안 시킨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했으니까 저는 뭐 아무도 지금 안 만나고 설교도 아무데도 안 하고 지금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재무부에 재정부에 연락하더니요. 봉투를 하나 갖고 갔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최광규 선교사님에게 저희 교회가 특별 후원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캐시로. 그 왜 주느냐 했더니 가서 지금 쓸 일이 많잖아. 그러면서 나는 그게 많이 필요하지 없는데 했더니 아니 왜 없어? 필요한 게 많지.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집도 없잖아. 집도 있어야 되고 은퇴하기 전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뭘 해야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상을 했겠어요. 그 사자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가 갔을 때 꼼짝 천사들이 입을 딱 봉해버리는 그럴 걸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하루 3번씩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셋인데 우리 딸 결혼할 때 그 사위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축복받는 건 이미 예약됐다. 너희들이 죄만 안 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텐데 너희 부모가 지금 많이 쌓아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축복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슬슬 일이 잘 풀려요. 잘 풀려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 6시, 낮 12시, 밤 10시인데 뭐 이유가 다 있죠. 뭐 다니엘도 그랬고 구약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오전과 정오와 오후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있듯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를 어떻게 어디서 만나면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강규 목사님 또 이 새벽에 크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영광 돌리신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아멘. 무슨 힘든 사역하지 말고 그 기도 사역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만사형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아멘. 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데 그 본질적인 거 놓치고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힘써 봅시다. 아멘. 오늘 최 목사님 크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새 힘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아멘. 같이 최광규처럼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최광규 목사님은 참 일찍이 도미니카 가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 세계 한인 선교사 회에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들 중에서는 참 모범 되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새벽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일정 5천만 원 거 다 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최선 교사님 그 27%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개신교가 27% 되었다는 겁니까? 예, 캐톨릭은 55%쯤 되고요. 예. 대단한 할렐루야. 아이고. 네. 그래서 거기는 매년 1월 1일 날 이 전 기독교가 그 공설운동장, 한국 같으면 잠실운동장 거기서 신년 예배를 합동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오후 2시에 드리니까 그 그늘진 데만 조금 있었어요, 스탠드에. 근데 지금은 온 스탠드 한 5만 석쯤 되는데 꽉 차고 밑에 바닥도 꽉 차고 밖에까지 차고요. 근데 이걸 온 언론이 TV가 다 중계 방송해 주니까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와. 1월 21일은 마리아 날이에요. 그 나라 수호신인 알타그라사는 마리아를 섬기는데 그 마리아를 섬기는 성당 이구에라는 곳에 성당이 있어요. 그 한 500명 들어가는 성당인데 거기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산토도밍고에서 걸어서 가면은 한 열흘 걸리는데 걸어서들 순례길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대통령 비롯한 모든 국가 리더십이 다 가고 그날은 물론 공휴일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동네 전체가 그냥 인산인을 이루는 거죠. 그 1월 22일에는. 근데 지금은 그 500명 그 예배당에 반도 안 차. 물론 대통령, 국회의장인 사람들 가지만은 그 예배당에 반도 안 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온 언론에 그 TV 방송을 생중계하죠. 그 예배 미사 드리는 걸.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야. 이건 뭐 조작할 수가 없어. 생중계하니까. 생중계.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고요. 2012년부터 중남미에서는 아마 획기적인 인증 하나가 교회를 우리 기독교도 교회를 인정을 해줬는데 그 한 가지로 캐톨릭에서 결혼식 하면 신부가 사인하면은 그 자체로 성혼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해서 결혼하면 다시 판사 앞에 가서 증인 2명 데리고 선서를 해야 돼. 그래야 결혼을 인정해. 성혼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한테 볼 때. 우리가 교회라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은 교회 인정 안 했죠. 그런데 2012년부터 법이 진짜 기적같이 캐톨릭이 다 잡고 있는 세상인데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도 목사가 사인하면 신청하면 성혼이 합법적으로 성혼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와. 아마 중남미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 많지는 않았겠 다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할 만한 선거지입니다. 예. 그동안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이애미 수준이라고 하신 마이애미 수준이라는 게 관광 수준을 말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삶의 수준. 삶의 그래서 수준. 리빙 코스트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3베드룸 아파트 들려면은 우리 좀 안전한데 살려면은 한 달에 한 1,500불 2,000불 줘야 되거든요. 마이애미 수준이죠, 그게. 네. 물론 시골 저 깡촌에 가면 뭐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이애미 그 수준 얘기는 물론 마이애미 좀 비싼 데도 있겠지만 거기도 고급 맨션 아파트는 요즘은 뭐 40층 고급 맨션 아파트들 들어섰어요. 제가 갔을 때는 4층이 제일 높았거든요. 이 지진하고 허리케인 때문에 무서워서 건물 못 졌어요. 그런데 최근 2000년도 2010년 이후부터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직 그냥 40층 되는 고도층 40층만 하러 가는데
40층짜리 맨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한 뭐 500평방미터쯤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뭐 완전 뭐 큰 집이죠. 그런 게 다 뭐 한 200만 불, 300만 불 가는 집들이 들어서는데 지을 때 벌써 거의 다 팔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나라가 자우전 이렇게 성장하니까 사는데도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지하철도 3개나 생겼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하이티가 붙어 있습니다. 동서로 같은 붙어 있나요? 같은 섬이죠. 예. 네, 한 섬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동쪽이고 하이티는 서쪽이고. 동서로 나눠져 있죠. 예, 예.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지역이고 한쪽은 천당입니다. 그 다녀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난 그 IT 지진 2010년. 예. 난리 났죠. 예. 네. 난리 나고 나라가 크게 다 망가지고 뭐 우리가 참 많이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모양이 이러는지.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한 사람이 있는 땅에는 천국이고 저 IT는 완전 지옥이죠. 정말 한 IT는 지금도 아주 힘듭니다. 예, 치안도 안 돼 있고 저녁 지진도 복구도 안 되고 외국 사람은 가면 무조건 잡아가고요. 잡아다가 지난번에 우리 인질합니다. 기도회 때 오셨던 그 선교사님, 그 IT 선교사님이에요. 박선교사님. 그날은 치안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는 나라입니다. 네. 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이 저격당했죠. 예, 자다가 예. 습격당해 죽었죠. 예.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하여서 여러분들의 선거지가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